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아시는지요? 지금은 1873년 나병균을 밝혀낸 노르웨이 의학자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입니다. 여기에 계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세대가 젊은 분들은 그저 그 명칭만, 이름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랄 때 이 병으로 고통받는 분을 본 적이 없었지만 시골에서 어른들은 종종 아기가 울거나 떼를 쓰면 문둥이가 잡아먹으러 온다 하고 하면서 겁을 주고는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이유, 그리고 제 입에 담는 이유는 이 말에 담긴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지독한 차별을 우리 역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더는 다른 말로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한센병과 이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항상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와 성직에 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센인들과 3번 만났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천주교 재단 학교였는데 천주교 학생 신자들을 모아서 피정을 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개신교 신자로서 이 피정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솔하시던 선생님께서도 저를 아주 이상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배려 차원이었는지 참석자의 여러 명단 그리고 제 이름 옆에 영어 알파벳으로 P자를 써두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피정을 간 곳이 경남 산청에 있는 한센인 정착과 치유 마을이었던 성심원이었습니다. 산천 남강을 건너서 바로 산자락에 위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워졌을 때 한센인들은 노도 없이 줄을 타고 그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강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이 아니라 이승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가르는 완전한 차단과 차별의 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한센인들을 만났고 한센병의 아픔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생을 바쳐서 아픈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어루만지는 수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저는 다음해 겨울방학 때 중학교 때 친구를 한 명 꼬셔서 전북 고창에 있는 한센인 마을인 호암마을을 찾았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온 낯선 고등학교 1년생 2명을 마을 회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자신이 한센인이었습니다. 그 마을 중심에는 천주교 경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 저녁 기도로 안내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마을 회장이셨고 또한 그 천주교 경당의 사목 회장님이셔서 저녁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그는 당신 집에 우리를 불러서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시고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었던 그분이 지금 저보다 더 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따님이 따뜻한 새순물을 마당에 마련해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침 식사는 그곳에서 일하시던 수녀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했습니다.
그 수도자들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그 주름살에서 피어오르던 미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대학 선배님의 사제 선품식에 참여하느라 난생 처음으로 이곳 서울 주교자 성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서품식이 끝나는 대로 모든 새 사제들은 마석에 있는 성생원으로 가서 첫 미사를 봉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생원은 우리 성공회가 어느 교단보다 앞서 1960년대 초 한센인들을 돕고자 마련한 마을 그리고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의 남양주교회와 마석공단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날 서품식 후의 짧은 안내는 앞선 두 번의 만남과 그 모든 얼굴을 다시 제 마음과 머리에 되살려 놓았습니다. 당시 마석에는 곧바로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이는 또 다른 만남이었고 제가 성공회 안에서 성직을 하도록 이끄는 매우 강력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앙과 신학이 자신의 내적인 신비 체험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만남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해하게 했던 많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바로잡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독특성에 관해서 깊이 성찰하도록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성서에서 또 다른 한센인들을 만나서 우리 신앙의 진실을 다시 확인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 진실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은 자기 내면에서 오지 않고 언제나 밖에서 온다는 진실입니다. 신앙은 밖에서 내미는 구원, 밖에서 손 내미는 구원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내어놓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낯선 공간, 처음 만나는 공간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사건에 감사와 찬양으로 답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따를 때 그때 거룩한 신앙이 펼쳐집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과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러한 구원을 맛본 거룩한 신앙인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시 위세를 떨치던 시리아의 장군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았고 남부럽지 않은 권세와 재산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에게 닥친 한센병이라고 하는 지독한 피부병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때 구원의 소식이 자기 내면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옵니다. 시리아라는 강대국의 권력과 재산 그리고 지위와 명예는커녕 오히려 그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끌려온 혹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여종에게서 그 구원의 소식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은 이 비천한 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일 때 나아만의 치유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앞에 나와서 마중하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약소국가의 예언자 엘리사의 명령에 토라졌을 때,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다시 한번 드러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치유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의 부하가 건네는 조언에 장군이 귀를 기울여서 초라한 강물에 몸을 던졌을 때 그 치유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경험, 고정관념은 종종 우리 신앙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이때 세상 보기에 작은 이들의 지혜와 도전이 오히려 구원을 향한 변화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남의 장소는 어느 특별한 진영 또는 어떤 특정한 이념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이의 땅인 것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곳은 선민 유대인의 종교의 땅도 아니고 이방인 세속의 땅도 아닌 아주 좁고 위태로운 경계의 공간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어디에도 들 수 없이 그저 양쪽에서 쫓겨나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의 교리든 세속의 이념이든 서로 이겨먹으려고 덤비고 혹은 서로 전염이 될까 두려워서 진실의 눈과 귀를 막으면 결국 편을 가르고 쫓아내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기 마련입니다. 자기 진영과 자기 텐트에 머물고만 있으면 아주 편하기는 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아주 좁고 위태로운 사이의 공간을 걷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양쪽에서 비난받을 그런 공간을, 그런 위치를 선택하십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삶의 은총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뿌리 내리는 곳은 안녕을 약속하는 기존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세속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당파나 정치적 이념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기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헤매는 곳,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길 떠나는 나그네들이 정처 없이 떠도는 곳입니다. 경험과 세대, 이념과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정직하게 길을 찾다가 오해받고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우 간절하고 위태로운 사이의 땅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 예수의 신앙이 싹트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이 성당이 그런 곳입니다. 신앙의 길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위태롭지만 그 사이를 계속해서 새롭게 걷겠다는 용기와 다짐입니다. 치유를 받은 9명은 옛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자기 종교와 세속의 땅에서 기쁘게 살아갔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은 전혀 낯선 곳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드러납니다. 자신의 몹쓸 병 때문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난 이상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보여준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돌아와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에서 돌아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를 포효하며 하느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찬예의 모습, 그것과 분명하게 정확하게 겹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길과 믿음과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과 감사의 성찬예를 드리는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는, 그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선물을 던져주십니다. 키리에 엘레이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안락한 집을 떠나 이 간절한 기도와 호소를 드리러 세상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이의 공간, 이 성당, 그리고 이 성찬예의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치유와 구원의 은총에 기뻐하면서 성찬 기도와 더불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이 선택 안에서 우리는 세속의 가치와 종교의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찾고자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서 진실로 하느님을 목격합니다. 하찮은 밀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를 성체와 보혈로 변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무시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과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서 끝낼 줄 아셨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몇 년 후에 저는 32년 전 제 나이와 같았던 아들을 데리고 경남 산청 성심원에 조용히 들렀습니다. 그저 당시의 제 경험과 생각을 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그렇게 보여주려고요. 아직 전북 고창 호암마을에는 다시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친구를 환대하시던 그 사목회장님은 살아계실지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으스스한 겨울 아침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내어주었던 그 따님은 40이 훌쩍 넘었을 텐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선한 이들을 얼굴에 떠올리며 오늘도 누구도 걷지 않은 그 사이의 공간을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